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그랬습니다. 근데 호산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로 전환됐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가고자 하는데,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 환영해서 배척을 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입상에서 고난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겉으로 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변적인지 몰라요. 좋을 때는 호산나, 나쁠 때는 십자가. 이 길은 사람의 변심보다 더 주님의 스스로 가신 구원의 길로 본인이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떠밀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셨다. 성경은 언제나 겉에 사건 뒤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셨던 거예요. 십자가 뒤에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 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의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기에 들어가셨다. 뜻을 위해. 모든 산 것이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렇죠? 사는 데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공부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너 서울 왜 가니? 목적이 있어요. 미국에 왜 가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연극 중에 노인의 꿈이라는 그 연극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연극에 보면 손숙이라는 그분이 마지막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럼 그래.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한다. 80이 넘으셨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희망을, 소망을 심어줘요.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해. 이사 가려고 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노여움으로 가득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해. 새로운 곳으로.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장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그리고 주님이 이 뜻을 완전히 이루어 가는 로드에 호산나 부르는 그들의 사명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명은 더 큰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치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행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장엄한 발걸음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마음,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올라가라 하니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 칼을 뽑아서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뽑고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내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받아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뒤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기 싫은 자리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싫은 곳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은혜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하라고 하라면 여러분 마음 힘들 것.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지 몰라요. 김춘문 장로님 이제 길 건너서 띠를 띠고 난 깜짝 놀랐어요. 띠를 띠고 전도를 하다니. 저분 성격으로 저럴 분이 아닌데 수줍이 많으신 분인데 띠를 들으는 순간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렇죠. 확신이 생겼어요. 나를 숨기려고 하고 나를 감추려고 하면 더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띠를 두르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사명자다. 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주목해보면 한번 띄워줄까요? 30절로 30.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뒤에 거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만일.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 사명, 겸손 그리고 십자가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 마을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가면은 아직 타보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있다.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무엇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과거도 아십니다. 현재도 아십니다. 미래도 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이 아시며 또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내장에,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요. 오장육부를 잘 압니다.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병나고 암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검사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 이 골수, 속, 마음, 내까지, 영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이시요 메시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지. 예수님은 혹시 있으면 가져와. 그게 아니라 혹시 있으면 가져와가 아니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거기 주인이 뭐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뭐라 해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라.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그 옛날에 개그맨에는 안 돼요, 뭐 안 돼요라는 그 뭐 멘트가 있었어요. 그죠? 안 돼. 어떤 여자분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는 돼요. 할렐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라 그래요. 주.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라 그래요. 다 같이 퀴리오스. 모든 소유권과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이시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 만왕의 왕. 그분을 뭐라고요? 퀴리오스.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주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빌려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참 주인이에요. 가져오라는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다 주인. 여러분 렌트해서 자동차도 타고 렌트해서 물건도 사용하고 렌트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실상 알고 보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여러분의 명예를 돼 있어도 주님 거예요.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게도 주님 거예요. 예루살렘도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 이게 알고 보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긴 기업이 맡긴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휘둘르고 내 것이라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 심정지되는 사건들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아주 세상이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내 인생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소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시간도 주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나타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세상의 왕은 군마를 타고 와요. 정복자는 탱크를 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귀 새끼 천하고 약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을 받았으니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받았으니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군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 화려한 퍼레이드를 시민의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받으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결과론적으로 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에 박수치는 길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나귀 타신 그 길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은 특별히 구별된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평범한 짐승 하나까지도 주님 안의 뜻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잘것없는 미물도 나귀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귀 새끼가 뭐 준비가 되겠어?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연약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여러분 뭐 보잘것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낫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호산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에요.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이다.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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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보면 호시아나래요. 호시아나. 혹시 아나? 호시아나. 혹시아나로 불리고 호시아나. 나. 이게 뭐냐? 이제 구원해 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처음에는 기도의 언어였어요.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으며 절박한 영혼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메시아를 맞이하는 환호의 말에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들의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는 정치적으로 기대를 담은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호산나는 회개의 기도라기보다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호산나,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죠? 자기들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이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돈 문제도 해결해 준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준다. 건강도 다 치료해 준다. 목사님 건강에 대해 기도해서 다 해준다. 그 다음은 뭐 해야겠느냐? 2배로 주십시오. 더 채워주세요. 부족합니다. 주님 주셨사오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멍에를 매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른 거기에 부른 그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 가치가 있는 주님은 사망과 권세, 모든 죄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 내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내 중심에 여호와가 내 안에 임하여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큰 위기에. 그때 베드로는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거 아무런 수식어도 쓰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말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빠져간 베드로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젊을 때는 하나님께 성공을 달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중년에는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노년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 그러다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성공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 제 영혼을 끝까지 주님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누리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이시다. 죽으신 메시아. 메시아. 군중은 왕을 원했고 그러나 그들은 왕의 방식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어요. 면류관을 기대했지만 가시 면류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호산나는 부르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지 않은 이 땅에서 다 유토피아로 이루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권력 행사를 행하면서 큰 뜻을 이뤄가기를 원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호산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역사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한 인물로 간디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어떤 유명한 인물처럼 또 석가처럼 인물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맞이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 누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신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어야 하리 깨져야 하리. 아멘. 죽어야 돼. 깨져야 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혈기도 죽게 하여 주시고 욕심도 죽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죽어요. 불신앙도 죽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안에 항상 탐욕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꺼 봐 헌신 주께 세신다오. 그래요? 옛날 엿장수들 집에 오면은 시골에 오면은 병 갖다 주고 뭐 또 고무신 갖다 주고 막 그냥 이것저것 갖다 주고. 저도 모르고 그냥 뭐 집에 그냥 갖다 줬다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시골에서 어디 갔는데 없다. 너 혹시 엿이랑 바꿔 먹은 거 아니냐? 아닌데요. 아니 뭘 아냐? 우리의 잘못된 걸 다 버리고 새 것으로, 할렐루야, 새 것으로, 새 것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간직할 줄 알아요. 소중한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40절에 이제 말씀을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다. 침묵하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 만큼 예수님의 오심은 우주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랬어요. 다 내려놔요. 할렐루야.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놔야 돼요. 우월감도 내려놓고 자만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인사를 안 하면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그럼 그분 인사 안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자마자 여러분 인사를 먼저 인사하면은 다 이제 먼저 섬기면은 섬겨줘요. 섬기면 네가 섬기지 않으면 난 절대 안 섬겨. 그 사람 섬길 것 같아. 안 섬겨. 절대 안 섬겨. 내가 먼저 섬겨요. 할렐루야. 아멘. 섬겨줘. 섬겨.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주여. 주님 다 같이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일심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어요?